있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으로 자라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는 무엇으로 자라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별히 당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회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수고와 헌신 그리고 애정이 많이 담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많고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라고 친숙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형제들을 가리켜 지칭하는 말이 총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가리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부분 부정적으로 들리고 또 그렇게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의 뜻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책망할 것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 과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펴보면 이 말은 살키노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킬 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의 문맥을 보면 이 말을 쓰일 때에 너희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말 앞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푸시카노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할 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자꾸 교차되면서 사용하다 보니 우리는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형제들을 가리켜 표현할 때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믿음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킬 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장에서 말씀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의 근거의 이유를 시기와 분쟁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회적으로 고린도전서 교회를 향해서 1절에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말하고 또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로 먹이고 구원받은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고 밥이나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받은 것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은 신앙의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믿음 위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내가 또 세상에 나아가 어떤 성품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받은 구원의 은혜는 이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 날마다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신분의 변화는 받았지만 아직도 삶의 변화가 뚜렷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당회와 재직회, 또 교사, 소그룹, 참 많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서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이는 어른으로서, 또 저지 아닌 단단한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도 씹고 소화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안에서 이 육신에 속한 자와 또 신령한 자를 계속해서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앞절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신령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령한 자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을 바라보면서 저 친구는 참 신실하고 참 착하고 깍듯한 것 같아. 참 교회 안에서 참 신실한 것 같아. 또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을 보면서 참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참 신령하셔, 참 거룩해, 이렇게 볼 때도 많이 있고, 또 장로와 목사님을 볼 때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을 신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의 근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능력 행함을, 또 영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들을 통역함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그것들이 있으니 신령하다라고, 신령한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신령하지 않느냐고 내세워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이 신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 또 어떤 것이 신령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는 사랑이 있는 자가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가 믿음 안에 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어떠한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만 일삼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만과 미성숙한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신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으로 있다면 그 미성숙함 안에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며 또 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신령한 자, 사랑이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릴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들을 자라가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만남 안에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가 쉽고 소화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기가 막힌 만남의 간증들, 그것은 이전의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것입니다.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젖을 먹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지금 무너져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옛날에 만난 하나님의 경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관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신앙 안에서 참으로 위험하고 교만한 일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리였고 심는 행위였지만 그 과거의 경험은 자라가지 못합니다. 물론 물과 심는 행위가 없으면 믿음도 없지만 우리 안에 물과 심는 것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날마다 일어날 때에만 우리 안에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신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방언이 있고 환상을 보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의 분별함이 있고 능력 행함이 일어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그들은 신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너희 안에 사랑의 은사가 있느냐? 너희가 신령한 자이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터 위에 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교회라는 공동체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제자들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그 모습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안에 담아낼 때에 우리가 신령한 자로 이 다니는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기고 세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자라나는 빛을 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각처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눈물로 또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하는 오늘 모든 이 예배의 시간과 오늘 모든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함께 고백하며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덮으시며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주신 은사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과 동행하소서. 시험을 앞둔 고3 친구들에게 지혜와 가정의 평안을 주소서. 친구의 사귐에 복을 주시고 여러 중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